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6절, 아까 읽은 26절 말씀을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오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찾고 지혜로운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22편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1절 때문에 그렇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시편 22편은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읽고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임절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렇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단어죠. 바사왕,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이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던 모르드게 그 지혜와 또 에스더의 용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절기를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음모를 다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함께 낭송하고 노래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시편 22편의 내용하고 그런 흐름이 불임절의 그 사건하고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편 22편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어찌하여라고 대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감사로 끝나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한순간에 이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은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처음부터 길지만 끝까지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현재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시편 22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12절에 보시면 이 대적은 바산의 힘센 황소가 13절에 보면 먹잇감을 향하여 포효하는 사자가 16절에 보면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개들과도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이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22절을 보니까 22절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탄식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3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과 나라에게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29절에도 보시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한마디로 이 죽은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도 보시면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1절에서는 탄식과 또 고통과 그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가 22절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가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어떻게 그렇게 시가 한 편의 시가 그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47년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의뢰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의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3일 동안 온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